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예배자인과 죄인이라고 철저한 자기인식, 그렇게 하면요 이제 마음과 입으로 그분을 고백하게, 나의 죄를 시인하며 고백하게. 여러분 그 1972년에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너무 제 이름을 계산하지, 나이를 계산하지 마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2년 6월 17일에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빌딩에서 민주당의 그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공화당 사람들이 몰래 잠입을 해서 도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백악관, 그 당시의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것이죠. 전 백악관의 보좌관 하워드 헌트 2세, 또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 법률고문 고든 리더라는 이런 사람이 가택 침입죄, 도청죄 고발되었습니다. 닉슨은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상관없었다라고 어떤 법적 공방을 벌이지만 결국 녹음한 테이프가 남겨져 2년 후에 닉슨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워터게이트라는 단어가 어떤 은폐 또는 부정, 이런 단어, 가택 침입, 심지어 그런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워터게이트, 발음이 안 좋습니다. 워터게이트 문이죠. 수문입니다. 수문.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수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BC 458년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예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고구로 귀환합니다. 고구로 귀환해 보니까 이미 조국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또 도덕적이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민족인데 그 침입했던 백성들과 혼성되어지고 도덕적인 문란함, 여러 가지 어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들이, 문란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스라가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수문 앞에,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서 신앙의 대집회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8장 9장에 보면 낮에 4분의 1을 말씀 읽는 일, 또 그 4분의 대낮이죠. 한 12시간을 봤을 때, 해가 밝았을 때 한 3시간 정도는 말씀이 읽고, 한 3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 이런 일들이 7일 동안 벌입니다. 7일간의 성회를 열어서 백성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 이 성에는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된 그런 대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워터게이트가 죄를 숨기는 장소였다면, 성경의 워터게이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철저한 자기인식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 성경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세상과 허탕며 살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했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 착각의들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고, 유혹 속에서 빠져나오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맡게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입니다. 시간관계상 9장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8, 39쪽에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738, 39쪽 정도인데요. 느헤미야 8장의 18절부터 4절까지만, 9장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뒤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용서도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 없다 하고 나를 깨끗하다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앞에서 왜 놓크질 않은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나로부터 생긴 믿음, 나의 신앙, 그 무엇인가를 믿는 그 신앙이 말씀되게 하는 것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철저한 자기인식이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여,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피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구원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듯이 구원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아나도 아무리 거부해도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상식으로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들. 이 자리가 바로 상식을 도전하는,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의 자리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내 처지가 딱하고 힘들고 아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부요해진다, 풍성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진다. 예배자로서, 죄인으로서 철저한 자기의식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는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주님 중심의 삶으로 철저히 자기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의 길을 따르고 저도 주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도전,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철저히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대붕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러할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도 그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베톤루치, 그리고 또 한사랑교회, LSU, 또 나의 직장에, 또 베톤루치가 아닌 나의 삶의 터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